고린도 전서 9장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고린도전서 9장은 복음 운동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 면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요 성경 구절에서는 너희들은 복음 운동을 해라. 너희들은 일을 해라. 무슨 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복음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줘서 그들이 복음을 믿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므로 그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일편단심 소원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다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그다음 마지막에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생선을 먹이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구워서 다 제자를 먹이면서 너희들은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 자, 복음운동 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운동은 반드시 내가 먼저 복음을 가져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면 복음운동 해라. 복음을 전하란 말은 네가 먼저 복음을 가지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나는 안 믿으면서 내 속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복음 운동은 못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있는 것을 전하지 내게 없는 것은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복음 운동한다고 나서는 그런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복음을 먼저 가져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먼저 전해라. 내가 복음에 충만하게 내가 가지고 두부롤도 가질 필요 없고 주머니도 가질 필요 없고 너는 신발도 가질 필요 없고 오직 복음만 충만히 가지라.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복음은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고 가져도 아주 조그만 것만 가지고 그 복음 운동하는데 필요한 무슨 전대나 두벌 옷이나 뭐 신발이나 또 무슨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것을 갖춰서 그것이 있어야 복음이 운동한다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낼 때 그런 것은 가지지 말아야 돼요. 복음 운동 한 적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뭐를 가지라? 복음을 가지라. 너는 복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그들에게 집집마다 개인마다 또 너 가까운 이런 형제마다 자매마다 내 모든 동료마다 그것을 나눠줘라.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충만히 내가 가지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참 믿어서 주님의 이 은혜가 내게 충만한 이 사람이 먼저 된 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 준비는 복음이 내 속에 충만한 것이 복음 준비지. 이 복음 운동을 나갈 때 내가 뭐 주머니가 있어야 되나? 전대가 있어야 되나? 가려면 얼마 돈이 필요하니까 복음 운동을 하려면 신발도 있어야 된다. 내가 무슨 이런 옷도 있어야 된다. 내가 먹을 것도 있어야 된다. 전대란 말은 돈이라는 뜻이요. 자기가 먹을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음 운동하는데 안 먹고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입고 하지. 그거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그걸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 준비해야 될 것을 주님이 그걸 준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자,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는 그 사람만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준비는 내 속에 복음을 충만하게 가지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자, 이제 복음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운동하는 사람 많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복음의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도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여란 말은 거기에 하나가 돼서 거기에 가담하는 자, 참 복음 운동에 참 하나가 되는 자. 다 복음 운동하는 게 미진이요, 미달이요. 주님 보시기에 미달이요. 또 복음 운동이 잘못돼서 잘못된 복음 운동을 하고 미달된 복음 운동하고 주님이 그 복음 운동해서 하는 자를 보고 기뻐서 칭찬할 만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상을 줄 만한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 운동의 마지막은 상입니다. 왜 그래서 복음 운동할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제일 기뻐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참 되어야 되고 그 기쁨이 칭찬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 너무 기쁘니까 내가 복음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상 줄 때는 칭찬을 하면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겁니다. 자, 상 줄 때는 어떻게 상을 줍니까? 잘했다 했을 때 상을 줍니다. 네가 하루 일꾼에게 하루 일을 다해서 상을 주면서 잘했다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네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희생하며 그분이 기쁘게 했을 때 그것을 잘했다 하고 칭찬하면서 주는 것이 상입니다. 칭찬과 상은 하나요. 칭찬은 주를 정말 기쁘시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아무나 잘했다 합니까? 아무나 잘했다 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복음운동. 너는 복음운동 안 하면 큰 화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부득불하는 복음운동. 또 너는 내 직분이 너는 복음운동 해야 될 직분 때문에 하는 복음운동. 그런 것은 주님의 큰 기쁨은 안 됩니다. 칭찬받을 만, 칭찬 줄 만한 만큼은 복음운동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상을 줄 만한 그런 복음운동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은 다름질하는 것을 복음운동이라 했는데, 이 복음운동 운동에서 다름질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다 시작을 많이 했지만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아느냐.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즉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그 사람만이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야 상을 받지, 그 조건에 미달돼 버리면 상을 못 받는다는 뜻이요. 복음운동도 그냥 복음운동 한다고 다 상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만 조건을 다 갖춰야 복음운동에 주님이 칭찬할 만한 복음운동이 되고 주님이 상을 줄 만한 복음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 복음운동 많이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미달된 것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도 복음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미달입니다. 일반인 중에서는 해외에 이런 오지의 나라,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다 연보도 하고 그 나라를 그래서 파송도 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복음운동에 상줄 만한 이 조건 5가지가 이것이 되어야만 되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운동하는 자는 많고 복음의 이 일을 하는 자는 많아도 상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지. 자, 그래서 복음 운동을 다름질한다 그랬습니다. 다름질은 이 비유로 가르칩니다. 운동장에서 먼저 도달하는 이 다름질, 경주, 마라톤, 이것이 다름질 아닙니까? 그래서 1등을 해야 상을 받습니다. 조건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조건에 하나도 탈락이 안 돼야 되지. 한 조건을 자기가 5가지 중에 한 조건을 자기가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한 조건에서 거기서 이행을 못하게 지는 거. 그래서 상을 못 받습니다. 상은 자는 하나란 말은 이 있는 조건을 다 만족해야, 충족해야, 그래야 상을 받는다는 뜻이요. 자, 5가지 이 다름질할 때 이 수칙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이 5가지 수칙이 없으면 다름질에서 결국은 못 이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다름질하는데 다름질하라 이 말은 이때 다름질은 전속력으로 달려라가 말. 자, 운동할 때 다름질하는데 전속력으로 안 달리는, 다름질이 끝나기 전까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땅 하고 이제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지. 그때 천천히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다름질하면 절대로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힘껏 다해라.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해서 너는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충성으로 너는 복음운동을 해라. 충성이 어떤 것이 충성입니까? 충성은 복음운동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내가 다름질 안 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름질 하니까 이 다름질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핍박의 이런 방해 세력이 옵니다. 핍박을 합니다. 핍박이 오지 않을 때는 다름질 하는데, 복음운동 하는데 핍박이 오면 복음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핍박이 와도 그 고난을 받아도 다름질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충성으로 다름질해라. 충성으로. 그런 핍박을 희생을 하면서 핍박의 고난을 희생을 받으면서도 너는 복음운동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음운동 한다고 고난도 받고 또 천함도 받고
또 외로움도 받고 막 그래 되면 이 복음운동이 서서히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늦춰지거나 망설이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을 못 받습니다. 이기질 못하, 1등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복음운동을 해라. 전력을 다해라. 이 전력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핍박의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해라. 그 핍박의 그 모든 멸시를 받으면서도 해라. 자, 복음운동하고 멸시도 받고 여러 가지 핍박의 고난도 받고 고난이 와도 멸시가 와도 그 핍박에 영향을 안 보고 계속해서 복음운동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충성으로 복음운동한다. 이 다름질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거 우리가 해서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저렇게 핍박을 당해도 저렇게 멸시를 당해도 그래도 형제를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하니 마음에 주님 보기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너무 참 잘했다.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참 잘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내게 상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는 칭찬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이 안 오고 아주 평안합니다. 아무런 대적도 없고 평안한데 복음운동합니다. 아무런 내가 고난받을 것도 없고 내가 멸시받을 것도 없고 그래 복음운동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칭찬하도록 그게 상을 줄 만한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상을 못 받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 후에 상을 줍니다. 핍박이 없는데도 복음운동하고 고난을 받지 않고도 멸시를 받지 않고도 고난운동하는데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핍박은 왜 주겠습니까? 너 잘했다고 칭찬을 주기 위해서 그 조건을 하나님이 핍박을 주는 겁니다. 왜 핍박 주냐? 너 잘했다고 내가 칭찬 너에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줘서 핍박이 와도 계속 하니까 내가 비로소 너를 칭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핍박이 옵니다. 아, 주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다. 핍박이 와도 복음운동하면 주님 칭찬받을 수 있겠다. 그 핍박을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주님이 내게 칭찬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줄 알고 그 핍박을 만나는 사람은 좋아합니까? 그 핍박을 만나면 근심합니까? 두려워함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핍박을 줌으로 핍박의 현실을 내게 줌으로 인하여 이 핍박 속에서 복음운동할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한 내게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내게 핍박을 주셨다. 이걸 깨닫게 되면 핍박이 기다려지고 핍박 오면 반가워하고 핍박 오면 이제 주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다. 이 복음도 계속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까 싶어도 두려워하고 핍박이 오면 근심하고 핍박이 오면 참 피하고 싶고 핍박이 오면 불행으로 여기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야, 참 내가 불행하다. 내가 이거 못 견디겠다.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두렵다.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이 핍박하도록 주신 현실은 이 핍박 속에서 내가 계속하면 복음으로 계속하면 주님 나를 칭찬하신다.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 나는 주님의 칭찬만 들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주님의 칭찬을 해준다면 이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운동에도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복음운동할 때 주님이 칭찬해 준다는 요 소망을 가지고 그 상을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도다. 그래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핍박 같은 이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곧 크게 기뻐하도다. 왜 크게 기뻐합니까?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 운동을 할 때 주님이 칭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 아니냐? 만약 핍박을 안 줬다면 핍박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내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핍박이 없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자,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주님의 상을 바라는 사람은 핍박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칭찬이나 주님의 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핍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은 핍박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천해지고 이것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문과 고용을 받으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근심이 되고 없었으면 좋겠다 해도 조금 생각해 보니까 크게 기뻐하다. 자, 주님이 날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의 현실을 주셨다. 이제 여기서 내가 칭찬받는 일을 하자. 핍박이 와도 나는 복음 운동을 전하겠다.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 운동을 두 차례나 다니다가 세 차례 다니다가 마지막은 나는 로마에 가겠다.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는 황제가 있는 곳이요. 거기서 전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가면 바로 죽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바로 그 가면 전하는 즉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눈물로 흘리면서 가지 마시라. 당신이 있어야 바울이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 같이 우리의 다 앞장서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 관제의 부음이 이제 왔다.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핍박을 받아도 갈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내가 빚을 갚는 것이지. 주님에게 당한 내가 빚이 얼마나 큰데 그들 사람들에 대한 빚이 내가 얼마나 큰데 나는 빚을 갚으러 간다. 주님이 이럴 때 나를 칭찬하시지. 주님의 칭찬 바라보고 그렇게 로마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자마자 바울이 거기에 대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그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넣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이렇게 지나니까 또 나오면 또 복음을 전하고 몇 번이나 그래 하다가 마지막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바울은 찾아가서 핍박이 있는 곳으로. 어떤 핍박이 있으면 안 가야 되는데 바울은 찾아갔다. 왜? 주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쁘다. 사실은 상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기 위해서 갔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하나를 보고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그 이상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지자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하여 기뻐하고 상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서 고개 턱 넘어 숨어 보시는 마중의 주님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복음 운동한다고 이런 절정에 그런 핍박 속에도 복음 운동하니까 그때 주님 날 쳐다보고 있다. 고개 턱 넘어 절정에 그 고난에 그 속에도 주님이 뻐끔 나를 숨어 보신다. 그 보면서 기뻐하고 그 보면서 칭찬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다람질하라. 있는 힘을 다해서 다람질할 때 핍박을 받아도 너는 복음운동을 계속할 때 멸시를 받아도 복음운동을 계속할 때 그 사람이 멸시받으면
본능적으로 멸시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멸시, 천대받는. 고난받는 거 본능으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본능으로, 보험운동 하니까 오는 그 멸시, 천대, 고난이니까 보험운동 좀 중단하고 그걸 갖다가 다 포기해버리면 그 멸시, 천대, 고난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고난이 오면, 멸시나 천대가 핍박이 오면 복음운동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멸시를 받아도 복음운동 계속하고, 고난을 받아도 그 복음운동 계속하고, 이거를 참는다 그러고, 다른 인내한다 그럽니다. 복음운동을 계속하니까 인내하라, 참아라, 이 말은 이렇게 모든 핍박이 있어도 복음운동을 계속해라.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는 주님의 이 충성은 주의 칭찬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